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에베소서에서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나 이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고 있지 않나, 근심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내가 믿느냐 혹은 또 내가 알고 있느냐,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도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또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보고 혹시 이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잡아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데 구약에서도 살아계셨지요.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그 똑같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네 참 기뻐하고 박수치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보증으로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인을 친 것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그 언젠가 구원의 날이 올 때 그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인이 되시고 인치심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바로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인을 치고 역사하신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알아봤을 때 나는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 나는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막연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의 대상이 있죠. 사람을 앞에다 놓고 내가 마음에 들고 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성령님을 알아봤을 때 나는 그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막연한 하나님 바깥에 저 멀리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좀 어설픈 얘기지. 물론 하나님은 바깥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근심도 하신다는 분입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근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이 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그날까지 내 안에서 인을 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성경 구약 신약을 다 털어서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표시가 인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쳤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막연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 전체가 다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등한이 되느냐?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 육의 관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보는 것을 말을 하고 보는 것을 믿고 보는 것을 말을 하고 육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그때 어느 한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문제는 그 영접한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관념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관념이 풍성한 사람이지 영의 관념이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관념이 생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의 관념이 잔뜩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저 멀리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양손을 높이 들어 계속 목이 터져라고 불러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관념은 성령님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몰라봅니다. 우리가 관념이 육의 관념이고 보이는 관념이 안에 있습니다. 그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의 손찔림과 가슴에 이 찔림을 보여주셔서 그래야 내가 믿겠나이다. 우리의 관념입니다. 그게 봐야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막연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을 쭉 뒤돌아보면 나는 얼마만큼 간절했는가? 그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모르니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했다면, 계신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몰라봤을 때 나는 얼마만큼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원했던가. 이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도 내가 몰라보면 참 안타까운 일,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 돌아보고 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내게 있었나 없었나 자신 돌아봐야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슬퍼하는가 근심하는가 몰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4장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겉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사람으로 입으라 하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고 간절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새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르면 옛사람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요. 말도 마음대로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사는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 안에 살아가는 그 요소가 어떤 것인가. 그 첫째로 나오는 말씀이 그런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린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을 때 거짓말도 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우게 되고 하죠.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이. 만약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내가 알아보고 의식이 있고 체험을 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표현이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저 역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 역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유익에 관한 것. 거짓말이 그냥 나오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만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근심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금방 느낌이 옵니다. 회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분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날이 새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르고 내 자신 안에 있고 옛사람 안에 있다면 나는 분을 낼 수가 있고 화를 낼 수가 있고 미워할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할 때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날이 새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고 내 안에 화가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분함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마귀가 틈타 미워하고 나를 분노케 한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여러 가지로 내 안에서 마귀 어두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을 성령님을 내가 알아보고 의식한다면 내가 분을 풀면 금방 옵니다. 분을 풀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을 때 말 함부로 하지요. 음란한 말도 하고 세상 말도 하고 어두운 말, 사망의 말 거침없이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아는 자, 의식하는 자는 죄를 지을 때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말 함부로 할 때 금방 내 안에 기별이 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의식하는 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말 함부로 그렇게 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안에 아직도 내가 있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식을 도대체 못 느낀다는 뜻이죠.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이 내 안에 와 닿는지 내 자신 안에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제일 시급한 문제요. 이 귀한 말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 대해서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것이 내가 완전히 구원받아 인까지 받았는데 인치심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왜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의식을 못하는가? 주님께 매달려야지. 부르짖고 통에 자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니 간절히 매달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잘 알고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간구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조금씩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지금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며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체험이 있을 겁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입니다.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또 어떤 분은 일주일씩 기도원 올라가고 어디에 가서 영성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뜻이 있죠. 결국 그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영생훈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속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루하루 내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훈련이 영성훈련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영성훈련의 뜻 개념이 바로 그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찬송 불렀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했지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의 귀하신 분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다 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보증으로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하고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참 간절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 참 시절에 하나님이 그립고 사랑하고 싶은데 저 멀리 하늘을 쳐다보고 참으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지. 내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해도 못 알아보는 것이, 그 음성이 안 들렸어요. 성경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거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못 알아들었냐? 내가 육의 관념에 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얘기했겠지요. 다 이방인들에게 얘기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 믿어도 내 안에 와 계시는 분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이 하던 대로 너희도 하는도다. 육의 몸을 벗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내가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옛사람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만약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내가 아직도 못 알아본다 하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 이 간절하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간절하게 붙어야 되는 것이.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라 되는 것이. 간절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고 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간절한가. 어떤 분은 목숨을 내놓고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며 달라붙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달라붙는 것이지. 그게 간절함이지. 내 목숨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만이지만 주님을 얻고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거 다 패하고 주님께 달라붙는 것이 간절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드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가 못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해야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기쁘시 하는지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삶이 이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나는 매일매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생각이지만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 내 생각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면 그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쫓아 행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 훈련입니다, 여러분. 왜 훈련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유괴관념이 있기 때문에 유괴관념이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익숙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 영을 쫓아 행하라고 묵상하며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는 말씀이 있지. 내 안에 내가 옛사람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돌아보고 나는 육체의 소욕이 강한가? 주님보다 세상과 먹고 사는 문제, 물질, 이 모든 다른 것에 더 강한가? 그러면 성령님을 거스리고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도우시고 마치 성령님의 역사가 돌덩어리에 기름이 부어지듯이 그 기름이 돌 속에 스며들어가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내 영혼에 소생시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구속의 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죄를 지어서 절망 가운데 있어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슬플 때도 내 안에 계시고 즐거울 때도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님을 내가 얼마만큼 체험하고 인식하고 인정을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관건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나는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를 하시는 대로 내가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게 영성 훈련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생명의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내가 구하고 그 성령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근본되는 것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귀한 분이 우리 죄인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 안에 오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이 어떠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기에 쓰레기 같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 거룩한 분이 와 계시.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내가 매일매일 체험해서 그 성령님의 뜻에 내가 따르며 순종하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부활의 몸이 이끌어져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관건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